지난 5일에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지역, 터키 남부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역대급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해서 힘들고 어려운 날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아시아의 7 교회들도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원래부터 지진이 참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과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책망만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주님이 나중에 결산하러 오셨을 때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 받을 일만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칭찬만 받은 교회뿐 아니라 책망 받은 교회들도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의 7 교회들을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떠한 칭찬도 없이 바로 4대 교회를 책망하시지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너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다. 이 말은 내가 완전히 죽어서 지금 시체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명성이나 평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그 실상은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종이호랑이라는 말이 있지요. 겉모양은 호랑이와 같고 호랑이의 위엄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힘있게 되고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존재들이 교회에 오게 됨으로써 새 생명을 공급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더 이상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죽은 곳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더 이상의 열심도 헌신도 없지요. 그냥 무사안일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하면서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이름만 교회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를 이단이라 하지요. 그들의 결론이나 하는 행실들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항상 말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비난할 만하고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비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심과 헌신이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대충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사한 일에 빠져서 훌렁훌렁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이지요. 교회가 무사한 일에 빠져서 현상 유지에 급급하지만 넘치는 열정과 헌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양들을 빼앗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점점 힘이 빠지고 오히려 생명이 없는 곳에 있는 자들이 더욱 힘을 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가 말세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욕하기 전에,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그 무사한 일에 사로잡혀서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언제부터인가 안 해, 못해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못한다고만 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런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할 거야, 나는 요것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에 맞게 그렇게 바꿔버린 적은 없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자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시킨 모세, 참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못해, 안 해, 이런 거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야 민족의 연도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무엇을 시켜도 온갖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못한다고, 안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너희 장로들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드리려 하니 사흘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셨죠. 너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이 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그들은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적을 베푸시고 모세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이적들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그리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걸렸던 손이 되었고, 이 나병이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하얗게 다 나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그런 이적들, 그 이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아니,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지. 또 보면 맞을 것 같지만 모세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집트 중에서도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궁궐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당시 궁궐에서 배웠던 여러 학문 중에 웅변술도 있고요, 수사학도 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언어를 어떻게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미사여구를 넣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방법을 수사학이라 말합니다. 웅변도 배웠고 그 말을 사용하는 언어법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어떤 미사여구, 이런 때는 어떤 말을 사용해서 설득해야 되는지, 비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마리엘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 학자 밑에서 바울 역시 웅변술도 배우고 수사학도 배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서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바울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언어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잘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어쩌면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거짓말이지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그 일 안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그 핑계가 혹시 나의 핑계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좀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다고만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은 옛날에는 열심히 있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못하겠다는 말만, 안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은 행위는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많은 활동들이 있고 행사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시끌벅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안에 진실된 행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시끌벅적함만 있을 뿐이지 그 실상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본질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고 뭐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대부분 그들이 활동하는 그 시끌벅적함의 목적은 육신의 안전과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며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예배가 참 많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제사를 할 때마다 재물을 바쳤으니 수많은 재물이 올라와서 수장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이 넘쳐 흘렀기에 나는 배불러 죽겠고 오히려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들이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다른 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그것을 싫어하신다 말합니다. 또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건지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주기에 곤히 하였느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말은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월삭으로 모이고 안식일로 모이고 대회 무슨 부흥 성회 이런 걸로 모이는 거 그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피곤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드리지만 너희의 중심이 떠나간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 이제는 싫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월삭과 절기를 정한 것은 사람들이겠지요. 그렇게 모여서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욕심으로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요즘은 무슨 예배가 그리 많은지 정규적인 우리의 예배 말고도 해야 될 그런 예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제 아는 목사님은 집에 강아지 예배를 드려줬다고 하는 그런 우스운 일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부귀 영화를 빌기 위해서 그 절기의 물질을 가져오는 것 부담스럽다 말씀하십니다. 헌신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 또한 더 많은 물질을 받기 위한 수단이기에 하나님은 그것도 부담스럽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보다는 다 자신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또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남편이 승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만 줄을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닫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만 참석하는, 예배만 그냥 나오면 된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올 거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래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반대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합쳐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탕자로 알려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였지요. 그런데 그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뜻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살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집을 나갔지요. 그런데 그게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아들만 집을 나갔을 때 죽었다는 게 아니지요. 아버지도 그때 같이 죽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서로의 관계지요. 아들이 더 이상 없으면 아버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죽었으면 아버지도 그 순간부터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가지가 되어서 뿌리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죽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더 이상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성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일,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은 것이라 성경은 말한 것이지요. 사대교회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많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활동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얻기 위한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과거에는 사대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고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을 만큼 활발한 종교 활동이 있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건물도 멋지게 짓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지요. 처음에는 복음에 충실해서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전하고 좋은 영향력들,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들의 재물에, 자신들의 건물에, 자신들의 물질에만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자신들의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무관심하거나 못한다는 말만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큰 교회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 큰 교회를 유지하는 데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까? 이제는 선교와 구제에 쓰던 그 돈들을 다 자기 교회를 유지하는 데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교회인지 사회적인 어떤 단체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은 많지만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이름만 가진 명목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여 그런 길에 서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향락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향락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향락은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즐거움만을 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세상에서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 향락을 벗어나는 길이겠지요.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함으로써 살았다는 이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그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